우리 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위기는 축복의 기회입니다. 인사하십니다. 위기는 축복의 기회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인생의 위기를 만납니다. 그런데 위기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한자로 위기라는 말은 위험과 기회의 두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위험과 기회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함께 찾아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위기는 그래서 새로운 축복의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위기가 찾아오면 그 위기가 걸림돌이 되셔서 여러분들이 넘어지시면 안 됩니다. 그 위기를 만나서 좌절하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 위기를 여러분들이 걸림돌로 삼지 마시고 디딤돌로 삼으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새로운 성공 그리고 새로운 행복의 기회로 만드셔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위기를 만납니다. 신앙의 위기를 만나죠. 목회자에게도 목회의 위기가 찾아오는 것이고 여러분들에게도 신앙의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항상 바람에 돛단 듯 편안하게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기를 만나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그 위기 너머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와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창세기 22장에도 보면 아브라함에게 신앙적인 위기가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거죠. 그 시험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시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인 창세기 22장 1절과 21장 마지막은 약 20년의 시간차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성경으로는 한 장 차이지만 20년의 시간차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창세기 21장 마지막에 보면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그가 에셀나무를 심고 영존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죠. 그리고 이삭을 키우면서 평안하게 살았어요. 이삭은 부모에게 큰 기쁨이었어요. 그 이름 그대로 웃음이라고 하는 이름 그대로 이삭은 온순하고 그리고 순종자라는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 그렇게 아주 귀여운 아들로 잘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이삭 때문에 그 가정에 아브라함의 가정에 행복의 꽃이 피어났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때로는 시험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험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을 연단시키시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시기 위해서 시험을 하실 때가 있어요. 야고보서에 보면 그것을 믿음의 시련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테스트 오브 페이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테스트라는 말이죠. 테스트.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학교에서 학생들이 1년 동안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또 아니면 3년을 공부하고 대학교에 들어갈 실력이 있는가, 고등학교에 입학할 실력이 있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테스트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믿음의 시련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반면에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유혹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temptation이라고 그래요. 사탄도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런데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유혹,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인생을 파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탄이 시험하는 유혹,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과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만일 시험이 들어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교회에서 멀어지고 목회자와 멀어지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탄의 미혹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사탄의 시험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거죠. 그 위기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위기 속에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더 성숙한 신앙의 인격으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사탄의 유혹은 우리를 최악의 상황에 빠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우리에게 최선의 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과 사탄이 주는 시험의 차이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시험에 들었다, 그러면 이걸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내 믿음을 연단하기 위한 테스트인가, 아니면 사탄의 유혹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이것을 잘 넘기면, 그 시험을 잘 넘기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복을 받아요. 창세기 22장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잘 통과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테스트를 하시는 거죠. 그 테스트의 내용이 뭐냐?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 무슨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예요. 100세가 되어서 얻은 아들을, 독자를 번제로 드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삭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네 아들,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유일한 위로예요. 그리고 그의 존재 이유이고 소망입니다. 그런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번제가 뭡니까? 고대에 제사를 드리는 동물이죠. 번제는 어떻게 드리느냐? 제물의 팔과 다리를 잘라서 각을 뜨고 그 제물의 배를 갈라서 내장을 끄집어내고 그 제물을 불로 완전히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는 완전한 헌신, 하나님 앞에 완전한 충성,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아니, 동물이 아니라 사람을 지금 번제로 드리라고 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이해하기도 힘든 말씀이에요. 아니, 다시 데려가실 자식이라면 왜 25년이나 기다리게 하셨지? 그리고 이 아이가 이제 거의 20살이 다 되는 청년이 되어 가는데 이 아들을 취해 가시겠다고? 이삭이 죽으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그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그랬는데 그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아진다고 그랬는데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거야? 도무지 아브라함의 생각에 맞지도 않고 순종하기도 힘든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시험인 거예요.
내 생각에 맞고 내 이성에 맞고 내 마음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그건 시험이 아니죠. 내 생각에 맞지 않으니까 시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이성의 호소에서는요, 순종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여러분들의 머리에 여러분들의 이성의 호소에서는 순종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고요. 내 머리로 따지면 순종이 불가능한 거예요. 특히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것은 인신 제사예요. 아브라함 당시에 고대 종교들, 가나안 땅에 있는 고대 종교에는 인신 제사가 성행했어요. 성경에 보면 몰렉신,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이 몰렉신을 섬겼는데, 밀곰 신을 섬겼는데, 여러분들이 가끔 텔레비전 같은 데 보면 그런 그 우상이 있어요. 머리는 곰이나 소의 모양이에요. 그리고 몸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손을 내밀고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에다가 자기 자식을 올려놓고 밑에서 불을 떼서 그 자식을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고대에는 이런 인신 제사가 횡행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중에 모세율법에 보면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자식을 제물로 바친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인륜을 저버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가나안 땅에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의 풍습을 따라가면 안 된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돌로 쳐서 죽여라. 그렇게까지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식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기를 원하시는 그런 잔인한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가를 보시기 위한 시험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복으로 주신 이삭을 더 사랑하는지, 아니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지금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가 뭐예요? 이삭이라고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이 돈을 그냥 취해가 버리세요. 우리가 돈을 더 사랑하고 살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살았는지, 그것을 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소중한 것을,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버리세요. 내가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취해 가실 때가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으로 주신 이삭을 더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더 사랑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시기 위한 시험이라고 하는 거죠. 테스트를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에게 이삭과 같은 존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삭처럼 가장 소중히 여기고 있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주님을 위해서 내놓으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내놓으실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내 아들이 그런 사례가 있어요. 하버드 대학교를 나오고 그냥 아주 똑똑한 인재예요.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와서 대기업에서 서로 데려가려고 하는 그런 인재예요. 탄탄대로가 이제는 놓여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아들이 아빠, 엄마, 나 신학교 갈게요. 그러면 그 아들을 내놓을 수가 있을까요? 쉽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장로님, 권사님이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말린다고요. 그 아들은 아들만큼은 줄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 그 아들은 가져가시면 안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바로 그런 존재라고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 찬영이가 아빠, 제가 신학교 가면 어떨까요?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아는 목사님이, 목사님, 찬영이 신학교 들어가면 내가 데려다가 키울 테니까, 내가 우리 교회로 데려다가 내가 잘 키우고 내가 우리 교회 내가 물려줄 테니까, 농담인지는 몰라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찬영이가 신학교 가면 어떨까요? 물어보는데 제가 언뜻 든 생각이 뭐냐면, 야, 너는 가지 마라. 너는 목회길 하지 마라.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말이, 야, 너는 신학교하고 안 맞아. 너는 목회자 되면 잘 못할 것 같아. 제가 그렇게 했어요. 물론 이제 그 아이가, 제가 그 아이를 봤을 때 얘는 이렇게 나처럼 책을 보고 연구하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신학교보다는 좀 더 자기가 원하는 활동적인 것을 하기를 원해서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그 얘기를 했을 때 순간 저도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너는 신학교 가지 말아라. 너는 목회하지 말아라. 그런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더라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그런 존재예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존재. 가장 사랑하는 독자. 하나밖에 없는 독자. 여러분, 내가 좋아하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할 줄 아는 것,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신앙의 최고봉입니다. 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그것을 떼서 11조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걸 못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내 몸을 들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해야 돼요. 근데 아까운 거예요. 세상의 일을 하는 것은 아깝지 않은데, 돈 버는 일을 하는 것은 아깝지 않은데, 교회 일을 하는 것은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헌신을 못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 시험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가장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칠 수 있냐? 그 테스트를 하고 계시는 거죠. 물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명령이 이해하기 힘들고 받아들이기가 쉽지를 않아요. 아마 저 같으면 그렇게 따졌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러려고 아들을 주신 겁니까? 주실 때는 언제 와서 지금 내놓으라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하나님이 인신제사를 원하시지 않는데 왜 하나님은 이런 모순적인 요구를 나에게 하고 계십니까? 이러면서 따질 것 같아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놀랍게도 말없이 순종합니다. 우리가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번제에 쓸 장작을 쪼개기 위해서 도끼를 휘두를 때마다 나무는 여러 갈래로 찢겨졌을 거예요. 그때마다 아브라함의 마음도 찢어졌을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도 아브라함은 말없이 순종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따지자면 얼마나 할 말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안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요, 하고 싶은 말이라고 해도요, 다 해버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침묵할 줄도 알아야 돼요. 내 기분 내키는 대로 말하지 말고
입을 닫고 침묵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섭섭하거나 마음이 상하는 일을 겪을 때가 있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의 가장자리에서 살짝 예배만 보고 갈 때는 편하고 좋죠. 은혜만 받고 가면 좋죠. 그런데 교회에 깊이 들어가서 헌신하고 봉사하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요. 시험에 들기도 하고 유혹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고 자기 생각에 맞을 때만 순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때만 하는 거, 내 마음에 맞을 때만 하는 거, 그건 하나님이 순종으로 인정을 안 하시는 거죠. 그게 무슨 순종이에요? 그런 순종은 누구나 다 하죠. 내 생각에 맞아야만, 내 이성에 맞아야만, 내 마음에 기쁠 때만 따라가는 거,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진정한 순종은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순종이란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드는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성경을 읽으시면서 내 마음에 맞는 말씀에만 밑줄 긋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삶의 밑줄을 그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으로, 순종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순종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순종을 지금 요구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도무지 순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말없이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을 겁니다. 얼마나 많은 갈등과 고통의 시간을 보냈겠어요. 그 밤을 하얗게 새우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장작을 쪼개고, 자기 자식을 태워야 되는 장작이잖아요. 그 장작을 쪼개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길을 떠납니다.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자기 자신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스스로 핑계를 대지 못하도록 아침 일찍 결심을 해버리는 거죠. 자기 자신이 합리화시키지 못하도록 순종해야 되는데 자꾸 합리화시키고 이유를 갖다 대고 자기 변명하고 그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침 일찍 결단을 하고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여러 가지 이유로 핑계를 대고 합리화시키는 자기 자신을 두들겨 잡는 거예요. 자기를 두들겨 잡아야 돼요. 왜요? 우리는요, 뱀처럼 간사해서요, 쉽게 변덕을 부리는 존재예요. 아침 저녁에 마음이 달라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뜻인데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도 거기에서 빠져나가려고 몸부림치는 미꾸라지와 같은 존재가 우리 자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난 이유는요, 순종하는데 지체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순종은 하되 빨리 해야 돼요. 순종을 질질 끌면, 시간을 질질 끌면 그만큼 힘들어지고 악한 마귀가 틈을 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순종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도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지금 즉시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의 통로인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장점입니다. 아브라함은 순종에 재빠릅니다. 합리화하지 않아요.
변명하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는 자기가 받아들이기에 힘들고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는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뭡니까? 분명히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드러났는데도 질질 끓으면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유치부만 돼도 다 알아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충성해라. 이거 여러분 신앙생활을 몇십 년 해야 아는 거예요? 유치부 어린이들도 다 아는 거라고요. 그런데 안 하잖아요. 질질 끌면서 안 하잖아요. 교회 봉사 좀 해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어려운 뜻입니까? 원망하지 말고 감사해라. 이게 성경을 많이 배워야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인가요? 기도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명확한 거예요. 직분을 맡아서 교회를 열심히 섬겨라. 속회를 위해서 좀 일꾼으로 일해라. 여러분,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11조를 드려야 된다. 이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근데 자꾸 이유를 갖다 대는 거죠. 변명하고 합리화하는 거죠. 왜요? 순종하기 싫으니까요. 질질 끄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잘 알면서도 자꾸 미루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가 영원히 순종할 기회를 잃어버리십니다. 평생 하나님 한번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끝나는 인생이 될 수도 있다고요.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 한번 해보지 못하고 그 신앙생활이 끝나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신앙생활의 모습입니까? 우리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아브라함처럼 즉시 순종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변명하려고 하지 말고 합리화하려고 하지 말고 즉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즉시 순종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셨다면 이 예배 시간이 끝나고 즉시 여러분들이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온전한 순종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즉시 순종, 끝까지 순종. 여러분들이 그런 순종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브엘세바, 이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모리아산까지 약 80km가 됩니다. 3일이 걸리는 거리였어요. 여러분, 그 3일 길을 아브라함이 걸어가면서 아마 수천 년 같은 고통의 시간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2박 3일 동안 얼마든지 자기의 결심을 바꾸고 발길을 돌릴 수도 있었어요. 이건 아니지. 그러면서 모리아산으로 가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또 2박 3일이라고 하는 일정을 연기해서 당장 모리아산으로 가지 않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모리아산으로 가야 되는데 빙빙 돌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순종을 미루려고 그렇게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돌이켜봐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의 모리아산으로 가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출발을 했어요. 그러다 하루 이틀 지나다 보면 유혹에 이끌리는 거예요. 정말 그럴 필요가 있을까? 지금 당장 순종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 내년에 하지 뭐. 귀찮게 신앙생활 할 필요 뭐가 있나? 그냥 편하게 좀 해보자 하면서
그렇게 질질 끄는 거죠. 여러분, 사탄이 그 틈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3일 동안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이런 갈등이 없었을까요? 3일 길을 걸어가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인간적인 생각들과 갈등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런 유혹들을 다 물리치고 모리아산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4절과 5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봅니다. 4절 5절입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산 아래에 있어라. 내가 이삭과 함께 산 정상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오겠다.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돌아오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 종들을 산 아래에다 남겨두었다고 생각하세요? 제사를 드리려면 종들이 가가지고 장작도 태우고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왜 아브라함이 종들을 산 아래에 두었을까요? 만약에 종들이 제사 드리는 곳에 같이 갔을 때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이삭을 죽이려고 했을 때 종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뜯어 말리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에 방해가 될 것을 철저하게 차단하고 있는 거예요. 종들이 내가 하는 일을 막지 못하도록. 그래서 종들을 산 아래에 남겨두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산으로 오르면서 종들에게 그렇게 말하죠.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여기 주목해야 될 말씀이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예요. 내가 돌아오리라가 아니에요. 우리가 돌아오리라.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이 둘이 산 위로 올라갔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요. 그러면은 종들에게 돌아올 사람은 아브라함 혼자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말해야죠. 내가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해야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말해요? 우리가 돌아오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삭과 함께 갔다가 이삭과 함께 돌아오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내가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능력자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가 지금 여기에 깃들어 있는 거예요.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영웅들을 기록해 놓은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그랬어요.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요.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내가 이삭을 죽여도 이삭을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은 다시 살려낼 수 있다. 하나님은 내가 그 방법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내가 이삭을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가실 것이다. 그런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신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미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바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인정해 주신 거예요. 이미 아브라함이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잖아요. 자기가 100살이 되고 사라는 90살이 되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도 이미 100살 된 아브라함과
90살 된 사라는 죽은 상태잖아요. 인간적으로 말하면. 그런데 그 몸에서 상상하지도 못한 이삭이 탄생했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이삭을 번제로 드려도 어떤 방법인지 내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히 살리실 줄을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때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는 자신에게 닥친 시험을 지금 순종으로 이겨내고 있는 거예요.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부활신앙이 있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산다고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반드시 시험의 때가 찾아옵니다. 그것이 건강의 시험이든지 사업의 시험이든지 자식의 시험이든지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는 시험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내가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사랑함을 증명할 기회가 되는 때입니다. 그 위기의 때 내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위기의 때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예컨대 평상시에는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공부를 잘하다가도 시험 때만 되면 망쳐버려요. 그건 공부를 잘한 것이 아니에요. 평소에 열심히 공부했으면 시험 때 시험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실력인 거예요. 영적인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상시에 보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위기 때가 닥쳐버리면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평소에는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은데 위기가 찾아오면 그냥 와장창 무너지는 성도들이 있다고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정말 우리의 믿음은 위기 때에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순종의 사람인가 아닌가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위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을 잘 이겨내야만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는 거죠.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시험을 통과했을 때 그렇게 말하죠. 너의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인생의 마지막 테스트였어요. 하나님의 마지막 테스트였어요. 그동안 많은 시험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죠.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시험이죠. 롯을 떠나보내라. 시험이죠. 이스마엘을 내쫓아라. 시험이죠. 여러분, 그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성장했어요. 그리고 이 최종적인 시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습니다. 이 시험 이후에 아브라함은 50년을 탄탄대로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 남아있는 50년의 생애가 하나님 앞에서 복되고 그의 말년이 복된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시험의 때가 찾아올 겁니다. 그 시험의 때가요, 시간상으로는 짧아요. 아브라함에게도 그 시간이 3일이었어요. 그 시간상으로는 짧지만 그때가 참으로 중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그게 결정적인 시간일 수가 있어요. 시험의 때에 여러분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십시오. 묵묵히 아브라함처럼 힘들어도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그 시험이 여러분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고 디딤돌이 되어서 엄청난 축복의 시대가 열리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